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한 절을 다 답변하시겠습니다. 또 23장 23절 작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모두가 자유를 원하고 또 뭔가 행복하고 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 만국의 공통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모든 인류는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고달프게 살고 있죠. 이거는 엘리트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작가들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도 모든 교수들도 학자들도 다 인생은 고달프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책들을 읽어봐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등등 많은 해결책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럼 왜 그러는 거냐는 겁니다. 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이 없냐? 왜 어려울까요? 우리 사는 것이 왜 힘들고 왜 고달플까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살아가고 있죠. 정말 학생들도 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직장 상사의 노예, 또 뭐예요?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또 포로로 살아가죠. 대표적으로 돈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죠.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부자일수록 더 돈에 매여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큰 기업을 이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신경 쓸 거란 말이죠. 또 그러면은 중산층은 괜찮습니까? 대출의 포로가 요즘에 대출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정말 이 사람들이 헌금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딱 정해져 가지고 나의 수입은 이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입이 있으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11조. 헌금 계획부터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의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경제에서 어떻게 되죠?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포로가 안 돼요. 돈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뭐 부동산의 포로 이렇게 살아가고 국가에 속국돼서요. 국가 자유도 없어요. 국가에서 딱 잡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그 권세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만 그 정확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축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결과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열심히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보고 종교라고 해요. 미신이라고 해요. 틀린 무언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찾지만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에서 구원받는 것,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라는 겁니다. 그 원죄가 모든 것의 이 원인이다, 시초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 원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불행은 계속됩니까? 이 불행은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요, 증가하고 있고,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는 덜 해요. 그러나 이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불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끝나지 않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죄 가운데서 의인이 불의 가운데서 죄인으로 태어난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불행한 게 아니라 사탄과 마귀,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행을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미신 종교 쫓아가도 그 배경에 사탄과 귀신이 계속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불행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모든 인간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 하면서 살아가죠? 모든 인생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요. 뭐든지 우상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면 결국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라도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앙과 저주, 지옥의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예. 똑같죠. 돈, 성공, 뭐 공부, 성적, 대학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죠. 불행하고 마음이 답답하고요. 고통이고 이 괴롭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질병이 찾아오죠.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질병이 찾아오고 불치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당연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고통당하고 끝날 것 같았는데 내 자식, 내 아들에게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가 돈 1억이 있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돈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에게 가요. 왜냐? 아들이니까요. 예. 그 후손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그 후손에 그대로 대물림돼서 그 자녀도 똑같이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우상숭배와 정신문제, 질병문제, 지옥에 그대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의 행복도 임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게임, 육신, 놀이, 즐거운 거 많죠. 성공 이런 거 하면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으로는 영혼의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경기장에서 많은 골을 넣고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공허할 수 없다. 그렇게 허무하대요. 허무하대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갈급한 마음에 그것으로도 아무 가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 원래 인간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만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그 원래 형상대로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요 살려버리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단의 죽음과 지옥과 죄의 모든 저주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참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문제,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죠. 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사단에게요 네 머리 박살날 거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려고 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그 은혜가 그 길이 나의 길로 내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응답 역사를 내가 가지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아니란 거예요. 이미 다 이뤄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끝내시고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죄에서 해방받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대학원 알아보면서 얼마나 뭐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아우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구나.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딱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환경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막 발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나도 이게 또 막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공부해야 되네 또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뭔가 약간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현실을 막상 현실에 예배 드리고 이번 청소년 수련회도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요 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현실에 나가면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당장 불신자들 마주치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전혀 나에게는 답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길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요.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요, 누리고 이것을 붙잡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식기도 홀로 다락방 성공해라. 예.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요. 왜?
아무리 뭐 이게 뭐죠? 예배 드려도 현장에 갔을 때 내가 홀로 다락방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누릴 수가 없거든. 근데 내가 혼자 정말로 하나님 바라본 시간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 삶이 들어간다면요. 반드시 나의 삶엔요. 어떤 능력이 일어나죠? 날마다 복음을 각인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요. 누릴 수 있게 되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거기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불신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면 돼요. 이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아,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능력이 뭐지?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거든요. 안 주시겠습니까?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뿌리 내리고 누리면 됩니다. 그것을 언제 누려요? 홀로 다락방 시간에. 내가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나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현장 나가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느냐? 나의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최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최우선순위가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이 틈탈 그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의 삶이 체질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기도, 전도로 내 체질이 바뀌어 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살고 내 삶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현장에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이 오직 율사체 창조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역사. 그래서 나아가서 제자 찾아야죠. 제자를 삼고 또 모든 영혼을 살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언제 주시냐. 매일 내가 이 인간의 불행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누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흑암 권세 박살내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빛을 비추며 영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또 아버지 주여 정말 그곳에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하나님 우리 복음의 빛교회 모든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삶을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을지어다. 아멘.